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일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저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자 직접 등판이십니다. 예. 이성호 교수님. 인사. 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와 또 설교 실습도 가르치는 이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저희가 하셨던 거 보셨을 겁니다. 설교는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는다. 네네. 예. 정말 이 책이 영상으로 또 나가고 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핫합니다. 그래요? 그 책도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 조이복스에서. 아니, 조이가 아니에요. 아, 조은 씨야. 아, 괜찮아요. 우리 라이브잖아요. 네. 조은 씨야. 지난번에 목사님 불안노라면서요? 자, 좋은 씨앗에서 예. 네, 출간했던 이 책, 우리 이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꽤 많이 나갔대요. 예, 959권. 네. 네, 저도 방금 문자 받았어요. 예. 2월 2세 찐다고. 네, 2세 곧 찍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핫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이 제목에서 예.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가지고요. 예. 설교가 안 늘거든요. 근데 이미 책에서 위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네. 그런 거 늘 수 아닐까요? 있다? 이 책 보면 좀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늘 것 네. 같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본다 해도 설교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 굉장히 슬픈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네.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거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설교의 이 책의 좀 주 목적이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설교 전하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예. 이 핵심적인 목표만 잘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맞추면 굳이 설교를 잘할 필요는 없고 예. 그 대신 바르게 또는 건실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너무 교수님답게 말씀하셨어요. 네. 책을 안 파시겠다는 말씀이 좀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꼭 필요한 책도 많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하고 설교하고 내려와서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정말 설교 네.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정말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책 어떻게 쓰시게 됐습니까? 이 책은요. 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설교 실습을 우연치 않게 맡게 됐어요. 네. 한 과목 정도. 그래서 이 과목을 맡게 되면서 이제 한번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번 평소에 가르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네. 그랬는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랄까 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한 10학기가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 메모를 했어요. 그때 또 중요한 포인트들 메모를 했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계속 했습니다. 예. 계속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 책으로 나오게 됐죠. 이게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거는- 굉장히 그 내공이 이게 모아져가지고 이게 딱 나온 책이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네. 현장에 있는 것들. 또 사실 제가 또 한 10년 동안 교회를 또 개척했기 때문에 예.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 매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또 실현 안 되는 것들을 또 정리하기도 해서 여기다 모았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어쩐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네. 무릎을 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설교학 공부했고 또 예전에 설교 실습했던 기억도 나고 또 설교 잘할 수 있는 책도 저도 책장에 엄청 꽂혀 있거든요. 그래. 근데 저 이거 교과서로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야, 이 교과서 참 좋겠다. 교수님 역시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책이 아니군요. 이 책이.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설교는 무엇보다도 이제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제 청중도 고려해야 되고 또 논지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이 책의 내용도 있겠지만 네. 좀 그 외의 내용들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외의 내용을 하면은 너무 많아지고 한두 가지만 혹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성경을 잘 읽어라. 이걸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기도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읽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 내서 읽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항상 그렇게 소리 내서 읽지는 것 같지 않아요. 눈으로 많이. 눈으로 읽지 소리 내서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실습할 때도 학생들한테 최소한 50번은 소리 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첫 번째 읽었을 때하고 50번째 읽었을 때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한 번을 읽든지 50번을 읽든지 거의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컴퓨터 녹음하듯이 읽게 되면 국어책 읽듯이 생각 없이 읽으면 한 번 읽거나 50번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읽기에 이제 태도도 중요한데 뭐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것도 소리 내서 계속 읽다 보면, 처음 하고 50번 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같다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그동안 저희가 성경 통독에 폐해가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경 필사도 생각 없이 쓰고 읽고 근데 생각하고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읽기가 안 돼서 설교가 안 늘었던 거군요 그동안. 더 정확히 말씀하면 더 정확히 말씀하면 그 맞는데 더 정확히 말씀 두렵고 경건한 마음. 이게 아니 진짜 간단히 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교 준비하기 위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마음 태도가 이 두렵고 경건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많이 또 횟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설교 준비 시간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이거 해야겠구나. 제대로 이거 기초를 쌓아야 빌드업을 해야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느 순간 설교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사실은 매번 해왔던 설교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했던 가졌던 생각들이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조금 더 내가 우회로 올라가야지 성장해야지 그런 마음을 도전을 갖게 됐다 하더라고요. 저희 목사의 서재에서 정말 강추할 수밖에 없는 책이네요. 목사님들이 꼭 읽으셔야겠네요. 은혜를 받는 데잖아요. 사실 이제 목사는 설교가 숙명 아닙니까? 뗄 수 없는 이 숙명인데 잘하고도 싶고 잘 준비하고도 싶고 맞습니다. 또 이게 저희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딜리버리 해가지고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잘 전달되도록. 근데 그 참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말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건회 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 군데서 오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 거의 대동소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설교가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발전이 없군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틀에 갇히거나 뭐 독서의 한계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튼튼해야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설교가 성장하는데 성장이 50대 중반에 거의 멈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 이게 뭐죠? 방송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 딱 하면 가장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설교.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은퇴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설교라면 은퇴 준비를 가장 해야 될 게 뭐죠? 설교 준비. 설교 준비요. 설교 준비. 아.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분들 은퇴 가까울수록 설교의 기본을 뭐 이책을 통해서 하든지 예. 해서 다시 한번 리뉴를 해서 설교의 단계를 계속 70대까지 올라가고 은퇴하고 나서 설교의 깊이가 그 대신 설교 길이는 짧아지고요. 그렇죠. 아, 예. 설교 그렇죠. 길이는 짧아지고 설교의 깊이는 좀 더 경험의 속으로 나오는 예. 깊은 영성이 담긴 설교를 계속 해야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청빙을 받아요. 설교 초청을 해서 설교해달라 붙어봤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를 못합니다. 이게 은퇴하게 되면은 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말이 많아.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사실 들리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쉬운 설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쉬운 설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정의하기가. 예. 쉬운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항상 힘 빼라고 하고, 힘 빼라는데, 네.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수영에서 힘 빠라는 거하고 네. 쉬운 설교라고 하는데 이 쉬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서 좀 좋은 방법을 제가 몇 개 예. 소개를 했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다 드거든요. 매주. 그래요? 함께 하는 세대 예배. 전부 다 같이. 예. 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네.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부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뭐 100%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네네. 예, 설교가 좀 훨씬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조각에 좀 비유하는데, 네. 예, 조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이제 초고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깎고 다듬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명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군더더기가 빼버리고, 예. 예, 그러면 설교가 들리는 거죠. 역시 그 시간을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설교 몇 편 정도 하십니까? 지금은 거의 안 하죠. 지금은 그때 제가 교회를 개설했을 때는 매주 예. 한 편씩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 교수였으니까 네네. 그냥 평소에는 이제 가르쳤고 예. 토요일 날에는 시간 완전히 빼가지고 설교 준비만 홀로. 정말 그러면 정말 좋은데 네.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네. 많잖아요. 설교를 굉장히 편수도 많으시고 네. 또 자주 하셔야 되고 네. 이게 설교 준비 시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렇게 조금 설교 준비 시간이 적은 목사님들을 위한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을까요? 설교 많이 하게 되면 네. 일단 저는 네. 무조건 양을 줄여라. 일단 양을 제 생각에는 15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15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설교할 준비가 정말 할 시간이 없다면 네. 그다음에 아주 뭐랄까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좋은 주석들을 네. 이제 각 곳마다 네. 주석 고르기도 제가 여기다가 맞아요. 이걸 써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자기에게 맞는 주석들 적어도 한 권을 정말 필요한 주석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정말 급하잖아요. 예. 급하면은 그 주석을 보고 일단 정리만 잘 해도 예. 들리는 설교 그리고 기본적인 설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주석을 이제 고르는 방법은 있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적어도 이런 주석은 목사님들이 적어도 좀 비치해서 보면 좋겠다. 혹시? 그거는 기준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소개했듯이 예. 이 책을 읽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하면 예.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서점에 와가지고 예. 이번에 창세기 설교한다 하면 창세기 주석들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예, 서점에 와서 네. 서점 대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점에 와서 창세기 관련된 자, 주석을 그러면 일반 내일에 대한 주석을 보고 저 평범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써놨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 본문에 질문들 다 써놓고 그렇죠. 질문에서 그 해당되는 본문 다 펴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 그렇죠. 해놓는 주석이 가장 그렇죠. 그 주석을 설교자를 위한 가장 좋은 주석이에요. 예. 네. 목사님이 애용하는 혹시 주석이 있으신가요?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이건 좀 영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켈빈 주석을 정말 좋아. 켈빈 주석이요? 켈빈 주석. 네. 한국에 많이 다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예. 번역은 다 돼 있을 거고, 그래도 뭐, 제 생각에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켈빈 주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랄까, 좀, 인사이트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거 얻기 위해서는 이제 교부들의 주석을 조금씩. 교부들의 주석을. 굉장히 인사이트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성경 주석이나 해석 같은 건 요즘에 잘 되는 주석들이 많기 맞죠. 때문에. 맞아요.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 선호하는 주석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쪽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그 네. 취향과 그렇죠. 또 어떤 그런 신학에 또 따라서 다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책을 또 교수님 책도 보다 보니까요. 네. 다른 어떤 설교에 관한 책하고 다른 네. 특별 부록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청빙. 모든 목사님들의 또 이렇게 네. 피할 수 없는 왜냐면 어떤 청빙. 네. 그 두 가지가 사실 더 와닿은 부분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사실은 그다음에 청빙에 대한 부분인데 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 설교의 어떤 품격을 올려라 네. 또 성도들의 어떤 네. 수준을 올려라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청빙에 대한 부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작은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네. 청빙에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서도 많이 내고 네. 뭐 서류 심사부터 네. 이제 그 어떤 그 기회를 받았을 때 뭔가 임팩트 있는 설교를 네. 해야 되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 주셨더라고요. 네.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책에 없는 내용이요? 네. 혹시 청빙을 받으셨었나요? 청빙 한번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설교 그래서 설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네. 자, 그 청빙 설교 이렇게 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이게 목사 청빙의 개혁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 봐요. 평소에 제가 청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네. 제가 뭐 인터넷에서 쓴 글도 많으니까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 청빙의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 개혁이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정도인가요? 네, 왜냐하면 예. 결국은 이제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는 말씀을 청빙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을 청빙하는 건데, 근데 이게 모든 게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로 장로님들이죠. 네. 별 생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목사님들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건 또 간단해요. 가르칠 필요 거의 없죠. 목사 청빙하는데 목사 뭔지 다 보죠. 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청빙은 또 한 뭐 10년, 20년 만에 보통 이루어지고. 그렇죠. 계속 있는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맞아요. 심지어는, 장로가 된 지 한 20년 됐는데 불구하고 청빙을 처음 해본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지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사사기가 되는군요, 갑자기.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목사를 청빙하냐면 딱 회사 직원법 뜻이 뽑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한국 교회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라고 명칭은 있지만 내용상은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청빙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 청빙 뭐 이렇게 조건 중에 네. 2,000명 이상 부목사로 경험한 사람이 딱 자격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이미 서류 심사에서 네. 안 되는군요. 그렇죠. 서류문세. 그다음에 어디 뭐 적어도 이제 외국 가서 예. 박사학위나 뭐. 그거는 또 요즘에 예. 트렌드마다 달라지죠. 맞아요. 예전에는 해외 유학을 하고 오신 예. 저 선진 문물을 이제 요즘에 그것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소위 실적. 예.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을 부흥했느냐. 그 책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예. 뭐 부흥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좀 핫한 분들은 이제 대형 교회에서 예, 뭐. 교회의 어떤 운영과 또 이런 것들을 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런 쪽에 또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입장에서 보면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또 썼어요. 비법은 없다는 책을 예, 써서. 비법은 없다. 예. 아니, 지금 사실 교수님이 책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 오늘은 이 책을 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예. 꺼냈을 뿐이지 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예. 뭔가
정확한 어떤 가이드를 해주신 책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많습니다. 예.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 뭐 생활백과, 10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요한복음 복음으로 읽기, 누가복음 복음으로 읽기,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성찬,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이 책도 요즘 많이 쳤습니다, 가끔. 그 다음에 비록에서 아멘까지. 이 비록에서 아멘까지는 웨스트민스터 해설해 놓으신 거. 여기에 찬송도 있어요. 예. 찬송에 대한 책도 썼어요. 예. 아니 근데 이런 책이요 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요. 누군가는 좀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책들을 써주셔서.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이제 초보 설교자를 위한 설교 실습을 위한 책으로 이제 저서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좀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성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네. 왜냐하면 네. 여기서 좀 강조를 못한 부분이 한데 네. 설교가 뭐냐 좀 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모든 걸 사실 사도신경을 좀 푸는 스타일인데 네네. 사도신경에 설교가 나와 있느냐 사실 설교라는 말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함축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네. 성도가 교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성례.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사실은 이제 설교하면 주로 이제 전대 딜리버리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성도들도 뭐 아무나 생각 없이 아멘하면 외치면은 뭐 설교자는 그게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개도 좀 흔들어주고 저 아닌데 이렇게 해줘야 설교자들이 좀 긴장을 할 텐데 무조건 간단하게 믿습니까? 아멘 해버리면 그건 이제 설교자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이도 아멘을 하니까. 그래서 설교가 여기 보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교리 문제를 보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수준이 올라가 줘야 설교자의 수준도 같이 같은 거예요. 좋은 학생이 좋은 교사를 맞습니다. 받는다 이런 것처럼 그러네요. 우리는 그저 잘 전달만 하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네요. 참고로 저희 교회 좀 자랑을 하면 네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네네. 그래서 한 몇 년 있었어요. 근데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들 좀 이렇게 소위 책망도 좀 하고 꾸짖을 필요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판스가 신방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게 어디냐면 이제 오순절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다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성도 그 들었던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찔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음 팍팍 안 때리는 설교가 아니라 아니지만 깊은 설교에는 모든 설교는 깊은 찔림이 있어야 참된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굉장히 영상을 제가 찍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좀 그 교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쪽 뒤에서 빛이 막 여기 빌 때 아니 저 앞에도 빛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대성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기 때문에 좀 보완하려고 튀어나온 건데 뒤쪽에서 해가 이야 이렇게 막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 그동안은 정말 전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썼는데 함께 이게 성장해야 돼야 이게 정말 말씀도 세워지겠구나. 오늘 정말 그런 생각을 굉장히 책에 없는 내용을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되게 좋고요. 여기에 그 찔림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왜 또 추천을 했냐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와서 누군가가 왜 설교 그렇게 못해? 아니면 설교 이제 문을 주고 이게 설교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은 누군가 이렇게
어떤 채찍질을 해주는 네.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얘기하면은 네. 싫지만 네.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네, 뭐. 집에 가면 항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있죠. 집에. 당연히 왜 설교하고 행동 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제 뭐 일찍 자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근데, 뭐, 제 자랑을 하면, 저희 집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네. 네.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기보다는, 네. 본문에 충실하고, 네. 거기 목표 자체 정확하게 맞춰서 그걸 하면, 네. 성도들도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뭐, 감동을 전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 이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본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잘 전달해도, 우리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은혜를 좀 네. 받는 거죠. 어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죠. 네. 설교 준비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양념을 MSG를 많이 그렇죠. 써가지고 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책의 본질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연의 맛을 느끼자. 그렇죠. 네. 본래 본연의 어떤 네.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도님 수준도 올려드려서 나도 긴장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책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까 빠진 게 있는데, 네네. 설교 횟수 너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설교 횟수를 줄여라. 몇 번 하는 게 일주일에 아니 가장 그러면 예배를 줄여야 되나요? 그래서 예배 횟수를 줄여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게 말고, 큰 예. 게는 여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한 80% 정도는 작은 무교회 목사님, 혼자, 아니 둘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예배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정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네네. 오후는 약간의 뭐랄까, 강의, 뭐랄까, 이렇게 특강? 성경 공부, 특강, 특강.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수요 예배는 좀 기도회. 제가 여기도 썼지만 좀 네네. 시편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하여금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정해서 설교와 강의 공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설교 계속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차별화해서, 좀, 네. 차별화해서 내가 수요일 날 가면 기도에 좀 더 집중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물론 말씀도 짧게 듣지만 네. 이제 그렇게 네. 하게 됐을 때 목사님들도 설교에 설 대한 부담이 확 낮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주일날 오전 설교를 정말 잘 준비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에너지를 이렇게 거기에 설계 준비를 하면 투입할 수 있으니까. 네. 성도님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점심 먹고 또 이후에 있는 신선들은 그냥 좀 가볍게 그렇죠. 점심 먹고 오후에도 오전 예배처럼 하면 하면은 다 네. 주무시거나 네. 이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라리 저녁 예배를 하는 게 낫다. 저녁 예배가 안 되면 오후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로 스터디식으로. 네. 금방 공부를 하면 좋다. 요즘에 그래서 저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다시 네. 또 이렇게 네.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네, 맞아요. 이제 다시 또 이제 모이시고 네, 또 이제 네. 그런 사모함들, 갈급함들이 있으시니까 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 때 따라서 네. 이게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 그런 데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교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전체의 한 요소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만 잘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렇죠. 저는 개신교가 너무 지나치게 설교 중심적인 거. 말씀의 핵심. 또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표현들 저는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속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예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설교도 중요하고 거기다 찬송도 중요하고 그렇죠. 저희가 매주 성찬식도 하거든요. 예.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고백도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우러져서 설교가 소위 설교의 자리매김이라는데 예. 이게 다른 건 다 무시하는데 설교만 잘한다. 이거는 이게 뭐야? 언밸런스. 언밸런스 이제 예. 미학적으로 맞지 예. 않는 거죠. 시간 배열도 그 시험 배를 보면 1시간 동안에 45분이 설교고 나머지 15분 안에 다 때려 박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 또 아까 예배 시간도 얘기했지만 네. 그
아무리 좋은 예배라도 예배하고 나서 1시간 밥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설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텀을 두고 저녁이라는 그 예배 시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예배의 컨텍스트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또 설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설교만 잘하겠다 이런 멘탈리티는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 또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잘 준비해서 그렇죠. 균형 있고 또 본문 중심으로 또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심플하게 또 막 화려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책 때문에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도전도 받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래도 도움이 됐구나. 기쁘죠. 이더라고. 이런 은혜들을 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한번 이 책 한번 서점이나 아니면 뭐 정 안 되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주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는 한번 원래 그 역사신학 또 전공하셨잖아요. 네.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리교회.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책을 제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대부분 이렇게 논문을 많이 썼는데. 한번 그런 부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좋은 책들 계속 써주세요, 예.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쉽게요. 네. 저는 어려운 책 싫습니다. 네. 어려운 이 책 책을 보면 교회사가 잡힌다. 뭐 이렇게. 보인다 싫으시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귀하고 특별한 우리 교수님. 네. 모시고, 저자 직접 등판으로 예. 또 이 귀한 책 나눠봤습니다. 책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얘기들, 또 진솔한 이야기들 듣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찾아갈까요? 네. 오늘 이 책 설교는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생각보다 또 쉽게 늘 수 있다. 아멘. 예,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는요, 즐거운 만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그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예. 재밌네요, 이거. 의외로. 재밌어요.